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메일 주소는 노란 민들레입니다.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영어 철자를 쓰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의 꽃말은 감사, 사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흔히 민들레를 일편단심 민들레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좀 놀아보신 분들은 이 노래 가사를 아실 거예요. 옛날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민들레를 왜 일편단심이라 할까? 세상에는요, 우리나라에는 그 민들레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래종 민들레고 하나는 토종 민들레입니다. 외래종 민들레는 민들레 꽃가루라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토종 민들레는 오직 토종 민들레 꽃가루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라 그러면 바로 우리 이 토종 민들레의 그 지조를 말할 때에 일편단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부터 민들레를 9가지 덕이 있는 풀이다 그렇게 말해서 구덕초라고 부릅니다. 옛날 훈장 선생님께서 훈장님이 마당에 민들레를 심어 놓고 학동들에게 그 민들레의 그 품성을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민들레의 9가지 덕을 날마다 외우도록 했습니다. 9가지 덕을 오늘 제가 다 이야기하면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첫 번째 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력입니다. 민들레는요 수레에 밟혀도 살아나고 뿌리를 난도질해서 다시 심어도 살아나고 햇볕에 5일 동안 말려놓아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9가지 덕 중에서 첫 번째 덕, 민들레의 이 생명력, 이 강인함, 이 인내심, 이걸 참 좋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랬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민들레를 좋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밟히고 난도질 당하고 뭘 말려서 죽이려 해도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작동이 잘 안 되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제 수준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황금동 사거리에 보면 그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가져갔지요. 접수처에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접수하시는 직원이 이 노트북은 여기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노트북 만든 회사에서 노트북을 못 고치냐 그랬더니 이 노트북은 이 회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분명히 이 노트북 회사의 모습을 서비스 센터라고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이 노트북 회사 서비스 센터는 옆 건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회사의 로고가 아닌 다른 회사 노트북 로고가 떡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황금동 사거리에 가면 S전자 서비스 센터가 있고 그 옆에 L전자 서비스 센터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면요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거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턴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 오는 차들을 피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 노트북 회사로 안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회사 서비스 센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다양한 노트북 회사들이 있습니다. 성능도 비슷하고 외형도 비슷합니다. 뭐 어느 동네 수리점에 가도 이 노트북을 잘 고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굳이 자기 회사 거 아니더라도 그 기술자들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안 고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 노트북을 손을 댔다가 혹시 잘못 건드려서 잘못되어져 버리면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똑같은 모습과 성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회사만의 핵심 비밀이 있어요. 기술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요 다른 회사에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도요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 이단까지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삶과 죽음입니다. 부활과 구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이 삶과 죽음의 문제, 구원과 부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연구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인간을 창조하신 분만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트북을 만든 회사가 핵심 비밀을 가지고 있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구원과 부활의 핵심 비밀이 무엇이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보여도, 비슷하게 보여도 핵심 기술이 없으면 고치지 못하듯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그들은 구원의 길, 부활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직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은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망가진 노트북이 그 공장에 들어가면 새 것으로 나오듯이 망가진 우리 인생, 다시 고칠 수 없는 우리 인생, 죽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부활의 삶으로 바뀌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와 넘어짐을 당해도 버려지지도 망하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는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1886년 병인 박해 때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통상이 안 되었던 것이고 외국의 문물이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천주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병인 박해라 그러죠. 그때에 그 해에 이제 이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선에서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오니까 이 조선군이 공격을 해서 이 배가 불이 탑니다.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불이 타니까 이 선원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죠. 그럴 때에 이 조선군들이 이 사람들을 막 도륙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 목사님도 땅에 내려서 가지고 왔던 성경책들을 막 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 죽기 직전에 그 성경책 한 권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박충건이 책을 보니까 종이로 질이 좋은 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집에 가져와가지고 뭘 했냐면 도배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한 장씩 뜯어가지고 벽에도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다 발랐어요. 그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바르고 나서 심심하니까 한 번씩 읽어봤어요. 심심하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그랬다가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안주라는 안주교회의 용수가 되었어요. 용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을 때에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용수라 그래요. 저희
제일 큰 할아버지, 큰 아버님도 영수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수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교사가, 이 목사님이 뿌린 성경을 최치영이라는 12살 난 아이가 야 종이다 그래가지고 주워가지고 가다가 박영식이라는 관리에게 한 권을 줬어요. 이 박영식이가 봤더니 종이가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서 또 뭘 했겠어요? 도배를 또 했어요. 근데 박영식이도 자다가다 보고 일어나서 보고 보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분의 조카인 이영태가 이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있는, 벽지에 쓰여 있는 그 성경을 읽고는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해서 그 당시에 숭실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한 뒤에 그 레놀즈라는 선교사와 함께 한국 성서 번역위원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요? 살아있어요.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토마스 목사님께서 성경을 뿌렸어요. 그 성경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성경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박충건에 의해서 목사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은 것으로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1876년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개신교 세례자가 나옵니다. 한국 땅에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어디서 세례를 받았냐면 만주 영구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4명이 받았는데 이응찬, 백옹준, 이성화, 김기진이라는 4명의 의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 만주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인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1882년부터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2년 초에 한글 성경 최초로 누가복음이 번역이 완성되어집니다. 누구 손으로? 한국 사람 손으로. 아직 국내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만주에서 한글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1882년 5월 달에 요한복음이 번역이 완성되어지고 1884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완성이 되어지고 1887년에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887년 가을에 최초의 세례교인이었던 이성하가 한국 복음화의 꿈을 꾸고 이 성경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게에다가 잔뜩 싣고는 압록강 세관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못 들어오잖아요. 성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까 궁리를 하다가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에다가 이 성경을 잔뜩 쌓아놨어요. 여관 주인이요, 집이 좁은데 책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습니까? 다른 데 치우라고. 이성화가 못 치우고 잠시 외출하고 온 사이에 이 여관 주인이요, 이 성경책을 몽땅 불태워버리고 몽땅 압록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아이고, 그렇게 한국 복음의 꿈을 꾸고 이 성경책을 메고
지고 이고 그렇게 이곳까지 왔는데 그걸 몽땅 불태워버리고 몽땅 강물에 던져버렸으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영구로 돌아갔어요. 그 보고를 들은 로스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던져진 물은 한국인들에게 생명의 물이 될 것이고 성경이 탄 재는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할 미끄럼이 될 것이다. 아멘. 그 소망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답답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길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앞서 4명의 친구보다 뒤늦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1879년에 세례를 받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79년에 세례를 받고 1882년에 다른 친구들처럼 이 성경을 잔뜩 쥐고 압록강 세관을 통과하려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에 그 자기 고향 사람이 세관의 직원이어서 성경만 몽땅 뺏기고 몸은 간신히 의주로 돌아왔어요. 의주로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관리들이 서상윤이가 전도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잡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황해도 장년이라는 그 송천 마을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가 삼촌이 계신 시골이거든요. 거기 숨어가지고 또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을이 58세대인데 몇 명을 전도했냐, 몇 세대를 전도했냐, 50세대를 전도했어요.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례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례교회예요. 한국 최초의 교회. 그것도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끼리 최초로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 그 사람들이 세운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솔례교회입니다. 위협을 받고 도망 다녔지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국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 삶이 부활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은요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항상 우리를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랬어요. 결국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예수님은 잘못 알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율법으로서는 그를 따를 수 없는 만큼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뛰어난 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망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소문으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기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쓴 군중 심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중은 독립된 개인보다 항상 지적으로 열등하다 그랬어요. 개개인은 똑똑한데 모아놓으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중은 이성보다는 감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군중의 행동은 두뇌보다 척수의 영향을 받는다. 두뇌에서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자극에 따라 행동한다. 촉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옆에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 스스로도 막 힘이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그러니까 뭐 자기는 예수님 죽이지 않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군중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성보다 떨어지는 것이 군중 심리, 분위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신혼 초에 살던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대학교에서 축제하는데, 전야제를 하는데 그 유명한 가수가 온다 그래서 저녁에 둘이 손 꼭 잡고 갔지요. 운동장에 막 학생들이 꽉 차 있고 막 가수가 노래 부르고 막 학생들이 소리 떼창을 부르고 막 뛰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전도사니까 뒤에서 그냥 점잖게 구경을 했습니다. 점잖게 구경하다가 이 분위기가 자꾸 오르니까요. 이 점잖은 전도사가 어깨가 들썩거리고 막 떼창을 같이 부르고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분위기라는 것은요, 혼자 아무리 이성적으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잘못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선동자가 되었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힘을 다했고, 예수 믿고 도망가서 멀리 가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득달같이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잘못 들으는 거예요. 헛소문을 듣고 가짜 뉴스를 들으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가 사람을 망칩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들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정확히 분별하고 판별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나라의 이 땅에 훌륭한 일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주인공, 부활의 비밀이 예수님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은 아내가 목욕실에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막 누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늦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봤어요. 삐삐삐 눌렸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또 눌렸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또 눌렸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짝짝짝 눌리니까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요 굉장히 친합니다. 30년을 한 집에서 친하게 지내고 살았어요. 밥도 같이 먹고요, 잠도 같이 자고요, 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요, 제 통장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 눈빛만 봐도 저 남자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제 모강실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뭘 몰라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푸는 열쇠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푸는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푸는 비밀번호는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때에 죽음을 푸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